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본문 같지만 참 여러 개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개의 내용이, 크게는 세 개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좀 더 여러 개로 이제 나눌 수도 있는데, 세 개 본문으로 나누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사건이 처음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엘리사가 여리고에 좋지 않은 물을 고치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베델에서 엘리사를 저주한 젊은이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라 그랬는데 사실 어린아이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젊은 청년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을 이제 스승과 제자가 함께 떠나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승천하는 거죠. 에녹이 하늘로 올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제 올려지는 것이고, 또 한 번 승천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또 두 명,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지요. 엘리야도 알고 있고,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알고 있고,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무리들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탁월한 선지자도, 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죠. 우리도 이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참 죽음은 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인생 참 열심히 살다가요, 우리가 이제 엘리야처럼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땅을 떠날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떠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죽음을 두고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한 분들이 없고, 우리 가족들이 떠날 때, 특별히 또 친한 분들이 떠날 때 너무나 아쉽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서 계속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제 기간을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두 사람이 언제 만났지요? 처음 만난 게 언젠가 하면요, 엘리야가 이제 지치고 외롭고 힘들어서 이제 내가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일을 해냈는데 아무것도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절망해서 또 나오다가 하나님에서 호렙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독거리시면서 힘을 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열왕기상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벨 무올라라는 이제 곳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서 보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본문 전개된 것을 보면은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사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이 말씀 보면 엘리야는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한 겨리가 2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2겨리면 소만 해도 24마리예요. 다른 재물이 또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부잣집, 부유한 집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소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가와서 겉옷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던졌다. 이것이 이제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내 부모와 입을 맞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돌아가라. 이미 우리가 봤지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억지로 내가 너를 데려갈 생각은 없다.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뭐 부모에게 인사라든지 뭘 하든지 나를 억지로 따라올 필요는 없고, 사실 엘리야는 본인이 정한 게 아니죠. 엘리사를 후계자로 정한 것이 엘리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지역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억지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곳이죠. 특별히 엘리야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악독하게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억지로 강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길을 함께 떠났는데요,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죠.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결정해라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정말 엄청나게 지금 따라가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 이제 길갈에 있죠. 길갈에 있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기 때문에 나 혼자 가겠다. 내가 혼자 가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처음에 만났던 그런 순간과 사실 연결되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이제 갈 길로 가고 너는 네가 갈 길로 가라. 라는 이제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나를 그렇게 완전 찰싹 붙어서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 나를 더 이상 내가 갔던 길을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라오려고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는 그만 있어라, 여기 있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하죠. 이 말씀은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겠습니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사에게는요,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당신이 받았던 그 성령의 그 영감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날 것을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요. 3절 말씀 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이제 스승이 언제 하늘로 올라갈지 사실 엘리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엘리야도 모르죠. 그러면서 지금 스승과 함께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이 말씀 보면 이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당황해하고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엘리사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용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똑같은 이 패턴의 말씀이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 반복이 됩니다. 우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에 있어서 너무나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실 것인데 그 전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에게 구해봐라 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엘리야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능력이 내게 2배 있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보면 너무 과한 거죠. 엘리야는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의 대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죠. 과연 엘리사가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실 그렇게 보시는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큰 아들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제 큰 아들은 2 몫을 이제 받게 돼 있죠. 그것과 연결해서 받을 것을 이제 받고 싶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엘리사는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9절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즘 민수기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는 복술과 발람을 데려오려고 하죠. 모압 왕 발락은 복술과 발람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죠. 근데 복술과 발람은요, 마음의 탐욕과 부귀영화를 굉장히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모압 왕 발락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다시 그렇게 여쭙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여쭙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2번째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발람이요, 모압으로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성경 읽다가 당황할 수 있죠. 아니 가라 그러셨는데 왜 하나님께 갑자기 진노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속뜻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복술과 발람의 행동이 괘씸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발람이 사실 묻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신실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발람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싶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화를 당하는 것, 재앙을 당하는 것은 내가 좀 피하고 싶다.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으로 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죠.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갖고 싶은 거 진짜 많으시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구할 게 너무 많은데 참 이 발람 이야기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원하시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 발람처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얻을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꼭 아닌 것처럼 슬슬슬 피하면서 말하면서 어찌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참 어떤 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영적이면서 영적이면 목사님 그럼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나에게 구한 것, 어떤 능력에 갑절이는 받게 해달라고 한 그 요청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엘리사가 이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의 말처럼 그 능력을 엘리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극한 슬픔에 빠지죠. 그리고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서 둘로 찢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착잡했겠죠? 굉장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의지하는 마음이 정말 컸지요. 굉장히 컸고 그가 없고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면 내가 우리 선생님만큼 스승만큼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엘리사가 갖게 되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가를 마르게 하죠. 그래서 건너갔는데 이제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그 겉옷이 남았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물을 치며 했더니 이제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한 능력, 그것이 엘리야의 겉옷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하지만 지금은 그 도움을 받고 있고요.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겉옷이 특별하게 취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이런 이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다들 인정을 하게 되죠. 자, 엘리사는 이제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를 제대로 익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물, 여리고에 물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물을 고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그런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말씀 23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이야기가 좀 난해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야기 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성깔이 있구나, 성깔이 있어서 조금 놀린다고 이 어린아이들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죽게 그렇게 저주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가 나이가 든 어떤 노인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5살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많아도 30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대머리였을까요? 모르죠. 이제 뭐 서양 사람들 보면은 나이가 어린데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진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꽤 있긴 한데, 근데 본문상으로는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대머리라고 하는 용어는 엘리사를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베델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야곱 생각 나지 않으세요? 야곱이 거기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잠을 자죠. 그래서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벌어들인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11조에 서원을 한 장소가 베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베델이 어떤 장소가 됩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요, 베이트 엘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전혀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되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 나중에 우리 연대편 나눠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 1세인데요. 여로보암 1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통치자가 됐는데요. 뭐가 불안합니까?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요, 마음도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나오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베델은요,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 같은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요, 네아림 케타님이라고 단어인데, 사실 이것을 작은 아이들로 번역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젊은 청년들 아니면 젊은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은 그런 상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나이를 우리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이 짐을 이제 이삭이 지고 올라갔거든요. 그걸 보면 이삭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작은 아이들, 정말 유년 시절의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어디서 나왔느냐? 우상의 본거지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이 베델에서 온 청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청년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대머리 막 조롱하면서 엘리사에게 내 스승이 올라갔다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면서 너 뭐하러 여기 왔냐? 이 스승처럼 올라가, 없어져 버려, 꺼져 버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것은 엘리사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도 더불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심하게 조롱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것이요. 왜 저주했습니까? 자신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도 조롱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곰 2마리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징벌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고요. 엘리사가 이상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놓고서, 아니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 어떤 것을 제가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제 발람 이야기도 했지만요, 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실은 마음에 알고 있어요. 발람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데 꼭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굉장히 불쾌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 그러면서 가라 그러시지만 사실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분명한 것, 아멘 주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그런 기도, 그런 어떤 요청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요. 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구하고 내가 받아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온전한 것을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와 교회와 목회자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적 흐름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섬기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우리의 가정들, 어린 자녀들이 이런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과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그렇고 학교만 가도 전혀 다른 것, 저희가 배운 것과는 다른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종교에 대한 것. 어제 제가 신방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과서가 많은데요. 어떤 교과서는 이슬람에 대한 내용은 정말 굉장히 많은데 기독교는 그것을 한 10분의 1 정도만 소개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교과서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과서가 이상해요. 집필한 사람들이 이슬람 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교과서 이상하게 만들죠? 그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거 지금 수정하라, 시정해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율이고 우리 마음이다 라고 해서 참 이상한 그런 종교적인 편향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가 우리 목소리를 또 찾아가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자율이다 보니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 것인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고민, 많은 연구,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잘 돼야죠. 그런데요, 아무리 잘 되어 하나님을 다 떠나면 뭐합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잘못하면 그게 1번이 되고요. 더불어서 하나님도 믿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1번, 절대적인 1번이 되야겠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마다 그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좀 이제 또 마음에 무거워지는 그런 짐들도 있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생각하고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지나가면서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평안하고 그냥 잘 지내면 되지. 그러다가 주님 좀 믿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하고 이제 천국 가면 되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후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하면서 정말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정말 주를 믿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바르게 판단하고 주 앞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이 사회적 흐름 가운데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주만을 신뢰하며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엘리야의 시대도 저물고 또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떠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또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또 손자 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이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정말 주만을 따라가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이 사회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대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부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를 믿는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 더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주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